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와 그 다음에는 다음 주 25일 주일 온라인 설교로 진행됩니다. 그 이후에 정말 우리가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다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박정신 권사님 남편 이어연 성도님께서 지난 토요일 날 저와 통화를 해서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날 주일 새벽 5시에 소천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목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한 지파 유다 왕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의 왕가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고요, 영적인 명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 같으면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부흥이 되고, 아니면은 기도 같으면은 기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하나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명분이 있어야 부흥이 되고 하나 되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은 영적인 명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내전이 무려 7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통일 왕국에 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13년을 쫓겨다녔고요. 그 다음에는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한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왕이 되기까지 약 20년 6개월이 지난 거죠. 사실 다윗은 서둘러서 왕이 되지 않고 과정을 귀하게 여기면서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기를 기다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군사와 물자를 보면은 사울 쪽이 훨씬 풍성한데,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그랬습니다.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당시 때 자녀가 많은 것이 또한 축복으로 생각을 한 거지요. 반면에 사울의 핏줄은 이스보셋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곧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멸망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권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브넬 장군입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이라는 거지요.
이스보셋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울의 핏줄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 아브넬은 장군이지요. 군사력도 있고요. 11지파를 하나로 묶는 정치 수단도 있습니다. 11지파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장면이 2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2장 8절 9절. 거기 보면은 8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에 줄을 서지 아니하고 아브넬 장군에게 줄을 섰습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줄 잘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고 도울 수 있는 곳에 줄을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보셋이 용기를 내어서 허수아비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아브넬에게 도전을 합니다. 7절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얄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느냐. 아브넬에게 이 도전을 한 거지요. 죽은 이 아버지 사울의 첩 리스바를 이 아브넬은 불륜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후계자의 첩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후계자만 주어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보셋이 공식 석상에서 끄집어낸 것은 네가 감히 신하로서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너가 왕권을 넘보는 반역이 아니냐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지요. 이 노련한 아브넬이 왜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이 아브넬이 첩을 취한 것은 마음에 든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실제 왕이 나라고 하는 이 교만함, 오만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의 반응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속에 있는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왕을 향하여서 너 주제 파악을 해라 그 말 아닙니까? 너를 내가 왕으로 만들어 주었고 내가 지금까지도 지켜 주었는데 감히 그러면서 도리어 화를 냅니다. 또 이 아브넬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넬도 위기의식은 사실은 느낀 거죠.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바치겠다는 거죠. 여기서 아브넬이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라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7년 6개월을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거지요. 권력을 단맛을 본 거죠. 권력이 도대체 뭐길래 단맛을 본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울 왕가를 세우는데 11지파를 모으는데 1등 공신이 아브넬이잖아요.
이제는 이스보셋이 더 이상 자신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고 국정농단을 더 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살 길을 지금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이스보셋을 죽이면은 사울의 정통 왕조가 핏줄이 깨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모두 흩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죽일 수도 없습니다. 대신 다윗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기로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너무 안 됐습니다. 수양대군 앞에 단종입니다. 왕은 왕인데 한번 덤벼봤다가 본전도 지금 찾지를 못한 거지요. 신하가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고 해도 숨소리까지 크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계산은 7절의 말을 하면은 사울에게 충성하던 신하들이 일어나서 아브넬을 압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이 이스보셋의 착각이었다라는 거죠. 권력은 여러분 힘에서 나옵니다. 이걸 이스보셋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이스보셋은 구중궁궐의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 혼자라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그러나 이제 이미 모든 것은 늦었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그냥 앉아서 당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12절입니다.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그럽니다. 당연히 다윗 당신의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왕도 아니면서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그랬지요. 사실 아브넬이 7절 때문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나와 있잖아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그러니까 군부의 총사령관인 아브넬은 이제 더 버틸 수가 사실은 없는 거지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군사력은 잇따라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니까 11지파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결단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실은 게임이 끝난 거지요. 이런 마당에 그동안 헛수아비 왕으로 있던 이스보셋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그러면서 통일 왕국의 제2인자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죠. 다윗은 사울이나 이스보셋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치가가 아니라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13년 쫓기면서 광야에서 살아남은 야성의 장군이기 때문에 아브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은 그 사람에게 굽실거릴 이유가 없지요. 그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 사람에게 휘둘리는 거죠. 다윗은 지금 아브넬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위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계시고 자신은 야성의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장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예배자와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실력, 야성을 길러나가면 됩니다. 지금 엄청난 세력을 가진 총사령관 아브넬이 항복하겠다는 이 항복의 편지를 보고 다윗이 저쪽에 내분을 눈치챘겠지요. 이때 다윗은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한다.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 얼굴을 너는 볼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이 미갈은 사울의 둘째 딸로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날 때에 사울이 재혼시켜버리죠. 재혼시켜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광야 생활 13년 광야 생활에서 여러 부인을 두었지만은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왜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것인가?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남편 이 발디엘의 이별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 미갈과 살고 있는 남편 정말 안 됐지요. 발디가 미갈을 참 사랑했는가 봅니다. 국경지역까지 울며 따라옵니다. 생이별을 한 거지요. 그런데 왜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상급으로 맏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내 사이가 되려면은 너 혼자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면은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했을 때에 200명을 죽이고 둘째 딸 미갈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과거에 다윗이 생이별을 한 겁니다. 미갈의 남편이 지금 이별하는 것보다 다윗은 더 생이별을 한 거지요. 결국 다윗이 미갈을 다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사울은 가해자요, 다윗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요구를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두말하지 않고 돌려보내줍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미갈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 큰 명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생색을 내기 위하여서 발로 직접 뛰다니면서 북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이제 앞장서서 장로들을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까 설득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니까 19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므로 헤브론으로 가니라. 20절 21절에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가서 협상을 합니다. 다윗 이제 이 협상을 해서 자기는 결국은 이 다윗의 제2인자의 자리를 엿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아브넬을 통하여서 사울의 왕가를 끝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압이 사실은 시기심으로 다윗의 허락도 없이 아브넬을 암살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라고 하지만은 전체 문맥으로 보면은 이 요압이 다윗의 또 최고의 이 장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을 시기해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요압 때문에 평생 남모르게 소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39절에 나옵니다.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다윗이 보통 왕이 아닌데도 오늘 약하여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그랬습니다. 왕인데 신하가 너무 강하다,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천하의 다윗인데도 스루야는 누군가 다윗의 이복 여동생으로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와 그 다음에 아사엘의 어머니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요압은 광야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무예도 뛰어난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잖아요. 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는 거지요. 가장 함께하며 도와준 이 요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인격과 영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윗과 너무 가까이 있는 이 요압이 참 이렇게 별로 사이 좋지 않게 되어버린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울의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만 왕만 지금 살아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왕도 장교들에게, 자기 이 신하들에게, 장교들에게 살해됩니다. 사무엘하 4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5절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갓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니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랬거든요. 네갓과 바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게 됐습니까? 군부의 총사령관 아브넬과 헛수아비 왕인 이 왕이 죽음으로 저절로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과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2번이나 죽을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줬잖아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 나오고요.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손에 지금 피를 묻히지 않고도 자폭해 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이 레갑과 바나 왕의 목을 가지고 큰 상을 기대하며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8절에 보면은 4장 8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두 사람을 처형해 버렸습니다. 12절에 보니까 4장 12절에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쳐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왕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고맙다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여버렸습니다. 이유는 다윗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시신을 헤브론 목가에 전시했습니다.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는 거지요. 다윗 자신이 이스보셋 왕을 죽이지 아니했음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며 도리어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품어주는 거지요. 사실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이 품어주니까 통일을 해도 우리에게 피해 보복을 하지 않겠구나,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안심이 되는 거지요. 다윗은 혼란의 시기에 포용의 리더십으로 한순간에 민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도 통일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해주실 때에 어떤 경로를 쓰시든지 하나님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났던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찬양에 무슨 일 속에 그 문제가 들어가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실제로는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입니까? 그런데 다윗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아니하고 저절로 붕괴가 되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더라, 그 말씀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도록 12지파에서 골고루 약 35만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아니하고 7년 6개월 후에 통일왕국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해주셔서 앞으로 33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최고의 복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나의 모든 일도 이루어질 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직접 사울의 왕가를 제거했으면은 사울의 40년 통치였기 때문에 그 잔존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란의 불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리고 왕 이스보셋이 다 사라진 것은 지나가고 보니까 모든 것이 압력하여 결국은 선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북쪽 11지파 대표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당신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목자가 되어 달라고 합니다.
좋은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기름을 붓지요. 기름을 부어서 3절 하반절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17세 때에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이 다윗 집으로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두 번째는 유다 왕으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하 2장 4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늘 3절. 이때 나이가 37살이죠. 37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잘 세우라고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와 같이 나의 앞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늘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은혜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에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정권 교체가 폭력 사태 없이 촛불 집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경제 성장과 방역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나왔었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6만 교회와 바로 이 대한민국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복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받고 사는 거지요. 최관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최관신 선교사님, 아프리카 피그미족 마을에서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니까 한두 사람씩 모두 설설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다음날 만나서 왜 갔느냐고 물으니까 예수가 누군데 당신들이 죽여놓고 왜 우리 보고 죽였다고 하느냐. 그래서 경찰이 올까봐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도 참 선교하며 교회 바로 세우며 예배하도록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힘쓰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6만 교회 뿐만 아니라 참 교회가 얼마나 잘 지어졌습니까? 그러므로 코로나가 끝남과 동시에 대면 예배 때에 여러분 다 승리하십시오. 정말로 이 예배가 복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예배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신학생이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당일날 시험지 앞에 서니까 캄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백지를 냈습니다. 내면서 시험지에 이렇게 서서 냈다고 합니다. 교수님, 하나님은 답을 다 아십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수님, 하나님은 답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교수의 채점은 이렇게 채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A 플러스 100점, 자네는 F 빵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 좋은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대면 예배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란 오늘 본문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와 비계볼 사업체와 선교사님들의 각 가정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